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지나가다 우연히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낙이, 특정한 마을, 그리고 확정된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역사 속에 아주 정밀하게 계산되어져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이 예고하는 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속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벳바게나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죽게 붓고 머리털로 뒤에 발을 닦았던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고, 마르다가 거하는 곳이고, 그리고 병든 오라비가 고침을 받아서 새 삶을 살았던 그 나사로가 사는 그런 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마리아나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곳을 굳이 마다하시고 두 제자를 이름도 없는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는 이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낯선 마을로 가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봉변을 만날지 모르는데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 성서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초대교회 사도들 모두 이 원칙에 서 있었고 그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보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지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는 맞은편 마을은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그 낯선 마을, 이름도 없는 마을, 그 마을은 어디입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있으면 다 해결돼요. 베다니에는 기적의 마을이고, 그렇죠. 거기 순종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이 베다니예요. 거기면 무슨 낙이 새끼가 아니라 낙이 애미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낙이 무리들을 갖다 바치라 그래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갔다. 그리고 예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마을에 이름도 없어요. 감남산도 나오고 오늘 벳박에도 나오고 베다니도 나오고 그런데 다른 이름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건너에 맞은편에 있는 마을은 마을 이름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타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목하신 그 짐승은, 그 나귀는 특별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서 보면 호랑이를 타고 나타났다든지 사자를 타고 나타났다든지 큰 곰을 타고 나타났다든지 적토마를 타고 그냥 날쌘돌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든지 이러는데 힘 있는 말도 아니고 작고 평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 그것을 구속사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다 구속하시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나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매어 있는 나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어 있는 나귀를 가서 풀어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속사를 위해서 나귀를 매어 두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매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매어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원치 않는 환경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자기 환경에 잘 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지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어쩌면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매어 있는 나귀를 선택하셨다 하는데 방점이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능력보다도 쓰일 준비가 된 사람, 매어 있는 사람, 그를 찾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뛰어다니는 말은 더 힘이 세겠고 뛰어다니는 나귀는 더 사람을 태우기는 좋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새끼 나귀, 매어 있는 나귀, 못 따라다니도록 묶어놓은 나귀, 그것을 선택했단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매어 있는 나귀를 향하여서 갔고 그리고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을 때 그에게 매어 있는 나귀가 목격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될 거야. 가면 분명하게 어디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매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풀어오면 될 것이야.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어른 나귀가 아니에요. 성체가 아니에요. 아직 자라지 않은,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였다 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것, 그것은 익숙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익숙치 못한, 타면 비틀거리고 갖고 뭘 태우는 것은 서툴고 그런 연약한 나귀 새끼를 자신이 탈 것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뭘 꼭 능력 있게 잘 하는 것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체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자라진 못했어요. 아직 관절도 안 자랐고, 이게 발바닥도 지금 넓이에 비하면 아주 협소하고 작은 발바닥에 뭐 생긴 것 자체가 지금 이건 아주 초라한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고 큰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아니다.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크고 특별한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성체로 된 낙이나 말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낙이 새끼인 어린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다. 하나님 쓰신다고 하면 조건과 상황과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과 평범한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 하는 거지요. 크고 특별한 조건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절대 조건은 아니다. 주께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 주께 기꺼이 쓰이려고 하는 마음, 메어놓으면 메어놓은 채,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오랜 기다림, 더디어도 더디다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것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쓰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풀어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나귀를 풀어오는 제자들이나 나귀의 그 임자나 구경하는 이웃들이나 그 누구의 모든 왜 그러니, 왜 저러니, 왜 저럴까 하는 그 모든 의혹, 모든 의구심, 모든 의문점들, 그것을 다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단 한마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왔지? 저 사람들이 왜 메어놓는 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지? 왜 우리 집 담 넘어서
담을 내다보면서 저렇게 서성거리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지금처럼 뭐 사람이 왕래하는 일이 많은 현대 문화에서도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면 그 낯선 사람이 우리의 소유를 손대거나 만지면 의구심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성서시대예요, 성서시대. 이동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 마을에 한 사람 들어오면 모두가 다 감시자의 눈이 돼가지고 다 살펴보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의구심을 다 잠재우는 단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고 삶의 목표이고 삶의 주안점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인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인, 주님이 첫 번째 주인, 성령께서 첫 번째 주인, 우리는 그 다음 번째 주인인 거예요. 첫 번째 주인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값 주고 사신 바 되었다 이거지. 이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몸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너희 시간과 재능 그리고 너희의 삶을 좀 써야겠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의 낙의 주인처럼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 등에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구세주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절정의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시는 주님, 그것이 종료주일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겸손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귀티가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도 전혀 초라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종료주일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살아가도 결코 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지만 그 많은 걸 누리면서도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것이 아닌 양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새겨야 될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입으로만 주님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즉시 풀어가시도록 내어드린 자가 되는 것, 아낌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드리고 종려까지를 베어다가 그것을 마음껏 흔들어 드리는 자가 되는, 그 대열에, 그 군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속사의 여정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것조차도 그냥 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건 한 사건 다 구속의 의미를 두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일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저희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하고 또 다짐하고 약속하며 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저희들을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